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그 사람들, 그야말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었습니다. 그 고귀한 피를 그 다 쏟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너무 가치 없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제자들 모두 배신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멀찍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한심한 그런 인간의 모습인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악한 자의 모습은 그 악한 자의 모습에 정말 전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서 입을 맞추었던 그 가룟 유다, 무슨 목적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정한 척, 그렇게 친한 척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인간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는 척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판결했던 빌라도 총독 같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며 자기 앞에서 재롱을 떨어보라는 헤로당 같은 그런 이기적인 자들을 보면 더 역겨울 것입니다. 더구나 무지한 자들 역시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는 그 변명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는 자가 됩시다.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영벌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정말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행악자였다니요. 여러분 요즘 우리말로 하면 흉악한 테러범이요 살인마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소한 범죄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에서 면제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그 형벌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그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또 한쪽에 있던 범죄자는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 너를 구원하라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근데 또 이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강도는 옆에서 강도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신데 지금 그 십자가형을 담당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그의 신앙 고백을 선언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 어찌 보면 그 어떤 죄인보다 더 흉측한 죄를 저지른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정말 그가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을 때, 고백하였을 때 여러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라 고백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연 만물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하늘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찢어져 둘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찢었다면 당연히 밑에서 그 아래에서 위로 쫙 하고 찢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증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자연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알아보고 떨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자연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주 자체가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조차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개 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자연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 외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자연 만물이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여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서 고백하고 여러분 증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큰 소리로 성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성부와 성자는 다른 위를 가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양태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계시고 때로는 성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태론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 그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며 성부 고난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백한 이단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하셨고 그의 마지막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7마디 중에 그 6번째 마디, 그 마지막 고백 전에 하셨던 멋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성취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목적이 있는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며 이제 그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했던,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백부장, 그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고백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는 그 의인이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되죠. 만약에 도망갔던 요한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거기를 다 총감독했던 그 이방인, 그 백부장으로서 지금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는 십자가 처형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형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겠습니까? 그만큼 수많은 죄인들이 처형되어 죽어가는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사건들이 발생하는 방식에서 그 백부장은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야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셨다며 자기의 죽음이 곧 세상에서 오신 목적의 정점임을 외쳤을 때 마침내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도록 일깨워 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이방인의 입에서, 그 죄인의 입에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강팍한 사람 죽이는 데 전문가였던, 십자가형을 하는 일에 전문가였던 바로 그 가장 강팍한 그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의 깨달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의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이 흉악자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자연만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리기를 원하셨던 대상들, 그들이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못난 자들, 연약한 자들, 악한 자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이기적인 자들, 무지한 자들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나의 자리,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죄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뒤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겠다. 내가 대신 그 죽음의 자리를 내가 대신해 주겠다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만큼요? 정말 이만큼, 십자가의 그 크기만큼, 예수님이 팔을 벌리신 그 180도 그만큼 완전한, 정말 그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흉악범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 사형 집행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우주 자체에 의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정받으시는 것을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전혀 인정받으실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 밖의 존재들로부터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증언토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으로요, 이 예수님을 우주의 주인님으로 모시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 고백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학교에서 바로 그 고백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느라고 이제는 증언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라고,
내가 깨달은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관심조차도 가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이때 정말 그런다고 예수님이 묻혀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언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깨달아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여러분, 달라졌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이제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원하시는 삶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목적하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TV 뉴스 보면 알잖아요. 지금 누군가는 당선됐죠? 대통령으로.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옆에서 정말 신나서 막 그 있는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일자리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한 명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요, 거기 일자리가 어마어마한 아주 요직의 일자들이 몇만 개가 있대요. 몇만 개. 몇만 개가 몇십만 개인가. 서울시장이 몇만 개가 되고요. 구청장이 되면 몇천 개가 되고요. 하여튼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됩시다라는 이 고백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